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지난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는 유형입니다. 앞으로의 일보다는 지난 날들을 반추하는 일들이 더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제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제 일을 놔두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점검도 해보고 또 지난 날을 반추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인생 그 자체가 목회였고 목회 자체가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지금도 남아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길 가다가 때때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면 벤치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애지간한 건 다 풀리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좀 지난 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를 해왔지만 그때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 집사님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 있는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가족들과 접촉했습니다. 나아졌는지,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연락이 끊겼고 서 집사님도 전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거죠. 좀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알아보다가 가족을 연락처를 알고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집에 거하면서 가족들이 찾아오면 그냥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사람이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정신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랬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혼자 스스로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려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요즘 와서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내가 그 영혼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기도가
우리 소집사님에게 전달되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내 기도와 또 가족들의 기도도 있겠죠. 본인은 어두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무력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은퇴를 마감하면서 다른 건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평생 내가 우리 서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온다면 나에게 그 기도의 의미는 뭘까? 아무튼 저도 여러분도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절망하고 난망했습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 능력을 놔두시고 그 능력 사용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셨을까?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이 황량한 바닷가에 그들이 모여 있은 그 의미도, 그리고 더욱이 미래에 대한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명령은 명령인데 이상한 명령들이 솔직히 참 많습니다. 그걸 풀어내고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경험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몇 마리라도 들어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무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그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이게 뭔가 하였다. 근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짤막하게 오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관심이 물고기잖아요.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이들은 축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난 다음부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물고기가 물고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모한 거다. 우리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안 던져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트라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앞으로도 던져보고 앞으로 생각도 해보고 뒤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건져지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일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거죠. 한 번도 안 던져봤다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의심 없이 했다면 성경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이랬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씬이에요. 가능성도 전무해 갑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 나이는 100세가 돼가고 아내도 90세가 돼가는데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성취돼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임계점을 넘지 못하지만 넘지 못함이 또한 넘을 수 있는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전능자에 대한 의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능자가 왜 해주시지 약속을 이행해 주시지 않는가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못 기다려서 그러냐 이러겠지만 막상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과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냐 하시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안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관계가 없다면 몰라도 주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아시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체자가 필요한 거죠. 대체자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주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안 두면은 안 주시면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후손을 못 저기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가 없고 또 아브라함의 인내가 별거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 되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퍼펙트하게 그려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꿈에 그리던 약속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뜰 것 같아요. 뜰 것 같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반짝반짝합니다. 빛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다 이해하고 싶고 다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거기에 그랬잖아요. 그냥 독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럽니다. 번제물로 바치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명령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가져가신다는 겁니까? 약속을 성취할 때는 언제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은 젊어서 열정이 있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고 막 뭐 그냥 막 해요. 좋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하면 에너지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경험이 없어요.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인생을 좀 많이 살고 다듬어지고 뭔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열정이 사라져요. 또 너무 그만큼 지쳐서 열정이 또 사라져요. 인간이 참 묘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막 40대의 그 젊은 저기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80세 돼서 이제는 못해요. 나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그때는 또 와서 쓰신다니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참 안 맞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진 거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문둥병이 걸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자기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수수문에서 이스라엘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상한 명령, 이상한 얘기 하나 썼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무리 그때 병원이 없다고 하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과 한 번 씻으면 되는 거지. 구태도 7번 씻을 필요는 있을까요?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황되는 거죠. 나아만이 거기에 있는 자 중에 7번 씻으라고 말한 엘리사 외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둥병 이 사건의 해결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요단강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명령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뒤에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코너로 모시더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자마다 빚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짚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성경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죠. 좀 보여요. 보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이 책 갖다 놓고 주색책 갖다 놓고 아무리 봐도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남이 해놓은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나이 정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빛을 이제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의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초점은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져 있는 그 이삭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니까 이상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명령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보지 말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려야만 되는 이유, 또 살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양에 있다는 거예요. 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어렵게 설득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설득을 안 하려고 해도 문제지만 설득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무조건 설득된다고 해야 되지만 설득이 저는 안 돼야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잖아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질로 이해를 자꾸 시키려고 한다면 작용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모리아산에 이삭 그리고 번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반전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그것을 초점을 두면 힘들지만 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기 전에 양을 우리가 번제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의 해결책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문제도 되셨지만 문제 내신 분이 해결점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답을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답이 없이 출제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내주셨을 때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내주시는데 그 답을 쉽게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상한 명령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에 초점을 두면 가서 씻을 마음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요단강을 10번, 100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아만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되는 것은 그게 피부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피부병이 나와서 산들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남들 가지고 있는 피부병, 그냥 좋은 피부 좀 없다가 생길 뿐인데 그에게는 간절한 것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뭔 뜻이 계시겠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이 이야기가 좀 의미 있는 얘기 하나 하겠는데요. 요즘 제가 고민을 좀 푸는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임금님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신하를 불렀어요. 충신을 불렀습니다. 아끼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냈습니다. 저기 뭐가 보이시오? 그랬어요. 항아리가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맞소, 항아리요. 근데 무슨 항아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태여.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그랬어요. 깨어졌어요. 깨어진 항아리에는 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왜요? 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처럼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조금이라도 차야 이게 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그 일을 한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인생이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2차 대전 때 죄수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벽돌을 쌓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그냥 헐어버려요. 또 싸라고요. 헐어요. 또 싸요. 매일 그런 거 미치는 거예요. 가장 힘들게 고문이 그거예요. 막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거예요. 쌓고 허물고 쌓고 허물고 매일 그 자리에다 그 일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했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항아리를 가져다가 내가 지시하는 그 우물에 가서 우물 옆에다가 깨어진 항아리를 넣고 그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를 다 채워주면 그 항아리를 가져오시오. 그랬어요. 황당하고 어리석은 명령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명령이냐고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깨어진 항아리를 주면서 그 임무를 시키는데, 그 우물, 자기가 지정한 우물에 가가지고 그 우물을 퍼가지고 깨어진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그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미션을 받고서 이 사람이 갔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뭐지? 아니, 왜 의미 없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임금의 명령이니까 가서 두루마기에 계속 물을 붓고 항아리에 붓고 물을 붓고 항아리에 부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 채워집니다. 하나도 안 채워요. 매일 맘 먹고 와서 그 일합니다. 오늘도 가일하사 그 일합니다. 내일도 가서 그 일합니다. 채워질 때까지 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런 사이에 우물에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그 우물에서 물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채울 이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다시 갔어요. 전하 죄송합니다. 깨어진 독 항아리에 물 붓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전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우물이 다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바닥 안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웃으면서 바로 그거요. 그 금덩어리는 당신의 것이요. 그 금덩어리는 당신의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해 봤어요. 깨어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인생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인생의 초점이 깨어진 물에
물 붓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임금이 이 신하를 위해서 우물 안에다 감춰둔 놀라운 보물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의 우물에, 내 인생에 아무리 물을 받게 있겠지만 그 저기에다만 바라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저쪽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어떤 것에 영감이 되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보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해결받았습니다. 한 70%. 저 그 전까지만 이랬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은퇴하고 서집사를 위해서 깨어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의미가 있나요? 그걸 왜 저한테 시키시죠? 은퇴했는데. 왜 저한테 괴로움을 주시죠? 왜 제가 부담을 갖게 하시죠? 왜 자책감을 갖게 하시죠? 지금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깨어진 그 독에 내가 기도의 물을 계속해서 붓고 또 붓고 또 불어도 그 물이 깨어진 독처럼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빠져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꼭 금덩어리만 금덩어리겠습니까? 그 금덩어리는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의미하겠죠. 의미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보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과 일과 명령에는 반드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의미가 안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오른편에 던져봤는데 또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실 겁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를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더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물음의 답을 지금은 못 풀어도 나중에 죽어서 누군가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저 이랬는데요. 주님은요? 뭐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왜 어떤 계획으로요?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인생과 신앙과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확 보이는 것은 없어요. 거울처럼 지금이니까 거울이 뭐 내 얼굴이지 옛날 알잖아요. 항동굴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봐도 그냥 희미한 형체만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을 살아보고 사명을 살아봐도 희미한 것 뿐이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면서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풀어질 때가 있을 그 장소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원치 않던 원턴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 갑니다.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목적지도 있습니다. 끝도 있습니다. 종착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그리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물음합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주시더라고요, 답을. 더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만 또박또박 걸어가다 보면 주님 중간에 나를 맞이해 주시든 조금 더 멀리서 나를 맞이해 주시든 만나 주실 때 있겠죠.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희망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